그리스도로 예틀을 뒤집어요 라고 귀한 말씀 우리 목사님이 나와서 하실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이 목사님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제 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본 친구들은 붕어빵 모양이 안 나오려면 붕어빵 모양이 안 나오려면은 다른 틀이 있어야 돼요. 맞죠? 여러분이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좀 더 멋있게 살고 싶고 하나님 나라 이루고 싶은데 나 정말 자꾸 이렇게 살고 쉽지 않은데 자꾸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는 친구는요, 이제 틀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틀을 바꾸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틀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예틀을 뒤집어야 돼요. 예틀을 바꾸는 거예요. 예틀을 뒤집고 바꾸는 우리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응답 받도록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 오늘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과 새 친구이기 때문에 오늘 그 친구들 얘기하면서 이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얘기할 것은 뭐냐면 목사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게 많아요. 이미 여러분이 근데 틀을 목사님 나 틀 못 바꿔요. 맞아요. 여러분 못 바꿔요. 내가 보니까 우리 막 이렇게 예배 막 드릴 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딱 집중하지 못하는 것도 틀이거든요. 우리 랩런트들 중에 나이 어린 친구들은 그 틀이 막 잡혀있어. 근데 목사님 보면은 그 틀을 여러분이 얘가 예수님 정말 필요하구나 느끼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바뀌어요. 목사님은 예수님 정말 나에게 필요하구나라고 언제 느꼈냐면 이거를 이해했을 때요. 근본 문제,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죄 있어요 없어요? 내 죄가 뭔가 깨달았을 때 사실은 목사님은 그때부터요 그리스도 필요하다는 거 알았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나쁜 짓 하고 남의 물건 훔치고 그리고 욕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뭐 살인하고 나쁜 짓 하고 막 남의 거 훔치고 막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겠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 하나님 떠난 죄예요. 누구 말 듣고요? 마귀 말 듣고 하나님 떠난 죄.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는요 되게 무서운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딱 빠졌기 때문에 사실은 목사님도 여러분도 원치 않는데 사실은 계속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여기서 이 문제를 뒤집을 수 있는 뭘 주셨냐면은 요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그 길이 바로 뭐라고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뒤집어버리고 죄에서 완전히 해방돼버리고 죄짓게 만든 마귀를 완전히 이겨버릴 수 있는 지렛대를 주셨어요. 여러분 지뢰가 뭔지 알아요? 옛날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큰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를 여기까지 굴리고 싶은데 사람들이 막 밀어도 이게 너무 무거워서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그때 발견한 게 뭐냐면 지뢰예요. 지뢰는 뭐냐면 여기 밑에다가 돌을 하나 대는 거야. 그리고 여기다가 나무를 좀 두꺼운 나무를 이렇게 딱 받쳐대고 요걸 눌러버리면 이게요 적은 힘을 들였는데 몇 명이 안 굴렸는데 이게 도루루 굴러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지렛대예요. 다시 말하면 요 돌을 받쳐놓고 이렇게 딱 누르니까 이게 굴러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완전히 내가 안 되는 틀을 바꾸고 하나님이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주시고 하는 쉬운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중에 방법이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피로써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의 주 되신다는 것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 딱 믿으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연약한 것도 다 용서해 주시고 죄 때문에 여러분 자꾸 마귀에게 묶여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 해방시켜줘요.
목사님, 이거 목사님 말이 너무 어려워요. 예, 어려워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자꾸 죄 짓잖아요. 그럼 죄에 묶여요. 목사님이, 나 남의 물건을 한번 훔쳐보니까, 2번 훔치고 3번 훔치게 되더라니까. 죄가요, 여러분을 묶어버려요. 마귀가 여러분 묶어버려요. 여러분이요, 말로 욕하잖아요? 1번, 2번, 3번 계속 욕해요. 여러분이 게임이요, 몰래 1번, 2번 하잖아요. 내가 우리 주영이한테 게임 몰래 하면 되게 혼내거든? 왜 그런지 알아요? 몰래 하고, 숨어서 하고, 이러는 게 한두 번 되다 보면은요, 나중에는 아예 계속 숨어서 한다니까? 근데 그게 만약 죄가 점점점 깊어지면서 마귀가 잡아버린다니까,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쁜 행동인데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행동 계속 하게 된다? 마귀가 잡혀요, 나중에. 죄와 사망이 묶여버려요. 근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예수님 주인 고백할 때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이상하게 쉽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전에 몰랐을 때는 예수님 이름 안 불렀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 불렀어요. 근데 어느 날 딱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안 되는 거 알고 뭘 주시겠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내가 안 되는 거 하나님 아셨구나. 허물과제로 죽었다는 거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누굴 준비했다고요?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를 뭐 했어요? 그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구나. 내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구나 하고 여러분이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부터요, 여러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뭐가 되기 시작해요? 목사님이 깨달았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더나. 왜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안 되는 거에서 뭐 하셨다고요?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고요?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말씀 외웠잖아요. 맞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해방했네요. 예수님, 해방하신 예수님 믿어야 하고 그 은혜를 여러분 믿으면요, 어떻게 돼요? 해방이 점점 돼요. 죄 짓는 사람이 자꾸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그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요. 예수님 나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로 고백하잖아요. 근데 이상해요. 여러분이 그 고백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여러분이 절대 이길 수 없었던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래요. 마귀의 일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때부터 와요. 목사님이 이걸 체험했다니까. 악한 자가 너희를 건들지도 못한다.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예수님이 자꾸요, 여러분의 뭐가 돼요? 주인이 되니까, 목사님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자꾸 고백하고 인정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마귀를 이길 수 없는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맞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죠. 마귀를 어떻게 했다고? 멸하셨다고. 그 완전히 여러분 이제 승리하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마귀한테 묶여 살았어요, 목사님도. 근데 기도하니까, 예수님 바라보니까 그때부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되니까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요, 저한테요 뭐 주시냐? 여러분 이런 말씀들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대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새로운 살 길이야. 여러분이 길이 끊겨져 있었는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도다. 무슨 말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모든 문제 끝. 여러분 문제 많이 오잖아요. 맞죠? 근데 그 문제를 예수님 끝냈어요. 목사님 나 공부가 안 되는데요. 목사님 나 성적 잘 받고 싶은데요. 나 성적 잘 못 받아요. 여러분 성적 잘 받으려 하지 말고요, 성적을 주님께 맡겨요.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공부의 주인 되어주세요. 이 공부도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 하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면서 주님 대신, 결과는 주님 대신 주님께, 과정도 주님 대신 주님께 맡기고 시작도 주님으로 해보세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 주님이 여러분의 일을 책임지시는 일이 나와요. 목사님은 학업과 삶의 그 응답을 받아보니까 이게 전부 다구나.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 은혜 가운데서요
이제 지렛대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렛대예요. 여러분이 이 땅 살면서 너무 연약하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죠. 그리고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셨죠. 여러분 묶여있는 데서 해방시키셨죠. 그 은혜를 하나님이 준비해놨어요. 그럼 준비한 사람은 뭐만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여러분 계속 예수님 말씀 딱 붙잡고 예수님께 주인 되어주세요. 예수님 나를 인도해주세요. 예수님 힘을 주세요 하고 우리 렘넌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아멘. 어쭈 우리 렘넌트들이 아멘 할 줄 모르네. 아멘은 내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아멘 훈련하세요. 알겠죠? 시작. 아멘. 아따 노인정 와있네. 노인정 아멘. 노인네들도 안 그래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딱 얘기하면은 더 여러분보다 힘 있어요. 자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멘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두 번째 뭐예요? 그러니까 복음부터 뭐든지 제일 먼저는 뭐예요? 복음부터 해야 돼요. 복음부터 붙잡아야 돼요. 이게 최고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할 것이 우선순위죠.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 복음부터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왜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부터 해야 돼요? 복음부터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 해야 돼요? 주인 되어주세요. 근데 아침에 여러분 엄마 아빠가 막 깨워야지 일어나는 친구들은 보통 뭐예요? 왜 이런 오늘 주은이 오늘 깨우는데 막 표현 못하겠어.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예수님 내 주인 되세요 그 생각을 해요? 아니면 여러분 막 짜증나 왜 깨워 막 이런 생각해요? 맞죠? 안 일어나니까 때리지. 빨리 일어나고 툭툭툭. 내가 진짜 세게 때리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 얘기합니다 이거. 저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서 내가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이제 얘기 안 하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요, 복음부터 붙잡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여러분 그런 생각과 질문할 때 되게요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 인도 받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할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요 하나님 진짜 기뻐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요 내 이 공부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할까요? 나는 우리 이제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주은이, 주영이, 주현이는 다 이름에 의미가 있거든요. 예수님을 주인 삼고 그 은혜로 살아라. 주은. 예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주영. 예수님을 주인 삼고 주님 나타나실 것 같이 주님 볼 것 같이 정말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사람 되라. 그래서 주현이에요. 그래서 저는 얘 세 명의 애들한테 어떻게 기도하냐면 기도할 때요. 하나님 얘네들이 예수 주인 삼고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주인 삼고 하나님 찬양과 영광 돌리는 일을 하게 하시고 예수 주인 삼고 복음 전도하고 정말로 주님 정말 말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게 다 기도 제목이에요 이름이. 근데 여러분이요 이런 생각들이 되게 올바라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바랐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요 예틀 이거를 깨달았어요. 이 예틀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구나. 왜냐면요 여러분 이 예틀은 모든 사람에게 있죠. 모든 사람이 예틀을 갖고 있어요. 그 예틀의 내용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예요. 요걸 다 갖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어떤 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을 떠난 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까지 하나님을 떠났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했는데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오늘 아까 안 읽은 이제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바벨론이란 나라에 이스라엘 민족 유다 족속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포로로 잡혀간 아이들 중에 그 바벨론 왕국은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그 나라 출신 젊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서 자기 나라에 충성하게 만든 다음에 거기에 관리로 썼어요. 왜? 그 나라 사정을 잘 아니까. 그러니까 포로를 딱 잡아와서 이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와서 이제 여러분같이 어린 나이 때 교육을 받은 거예요. 자, 이 교육을 받는데 이 교육 받을 때 특히 뭐랬냐? 우상숭배한 왕이 우상숭배한 고기와 포도주 음식을 막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왜 포로가 됐는지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알았어요. 왜 포로가 됐냐? 계속 하나님 안 섬기고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면 너희가 나를 떠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떠난 상태면 너가 반드시 외침을 받고 외국 나라에 침입을 받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잡혀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진짜 말씀대로 약속대로 잡혀갔고요. 그렇게 가버렸다니까. 잡혀갔다니까. 근데 이 잡혀갔는데 이 흐름을 본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흐름을 발견한 거예요. 아, 우리가 지금 여기 온 게 그냥 온 게 아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 떠나 있다가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떠나 있잖아요. 여러분도요, 세상 문화의 노예포로 속국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떠나 살면은요, 하나님 아닌 돈의 노예포로 속국될 수 있어요. 사탄의 노예포로 속국돼서요, 하나님 떠나 있으면 이상하게요, 저주재앙이 계속 오는 거예요. 고통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 속에서 왜 우리가 여기까지 잡혀왔냐라고 질문을 해보니까, 올바른 생각을 해보니까 뭐가 나왔냐? 아, 우리가 잡혀올 수밖에 없는 예틀에 계속 있는 사람들이었구나라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발견을 하고 난 다음에 결단을 한 거예요. 보이니까. 아, 내가 12가지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고, 요 하나님 떠난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겠냐?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말자 하고요, 깨닫고 결단한 거예요. 어떤 결단을 했어요? 우리가 우상의 음식들로 우리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 거부합니다. 우상의 음식 거부합니다. 하고 여기서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결단을 딱 내렸는데 보세요. 결단을 내려갔고요. 뭘 했냐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뭘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거예요. 목사님은 항상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 계획 붙잡으면 그 사람은 응답받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포로 잡혔어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났어. 그러면 하나님 계획이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결단하고 요렇게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음식 먹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뒤에 우리 다니엘서 한번 내용 조금씩 읽어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봐요.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이 결단한 것을요, 실천했어요. 결단한 거 실천했다니까? 그러면 우상의 음식 먹지 않아야 되잖아. 그러니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9절에 보니까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자라면서, 10절에 보니까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한다. 예.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했다. 그래갖고 포도주하고 고기하고 너희 먹을 걸 다 줬다는 거예요. 지정해서 줬는데, 만약에 너네가 그걸 안 먹어. 그래서 너네 다른 또래와 소년들보다 너희도 얼굴이 초췌해. 고기를 안 먹고 포도주 안 먹으니까 얼굴이 이렇게 돼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얼굴 이렇게 됐으니까 너 왜 쟤네 얼굴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제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얼굴이 초췌해져갖고 왕 앞에 딱 갔는데 너희들 얼굴이 막 이상한데 내가 이게 음식 안 줬다고 발각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뭐라고 했냐면, 새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우리를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해서 채식만 주는 거야. 야채만 주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물을 주어서 먹게 해주십시오.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그래서 열흘 동안 뭐 했냐? 시험했다니까요. 열흘 동안 야채만 준 거야. 고기 안 주고 포도주 안 준 거예요. 근데요, 보세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 했냐?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실천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믿음 갖고 결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진짜로 뭐예요? 우상 음식 NO, 우상 숭배 NO, 완전히 이렇게 버린 거예요. 우상을 버렸어요. 자, 그렇게 했더니요, 하나님이요, 어떻게 해요? 우리 능력과 상관없어요. 요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
기도라 그래요. 여러분 실천도 기도예요. 여러분의 오늘 말씀 듣고요. 아 하나님 내가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좀 버릴게요. 아예 버릴 수 있으면 제일 좋죠. 근데 여러분이 나 잘 안 버려지는 거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버릴 수 있도록 힘달라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진짜 하고 깨닫고요. 딱 실천을 했더니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요. 오직 하나님 바라봤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원하는 거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러셨잖아요. 맞죠? 다 끝내셨어. 예수님이 끝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끝내시고 뭐 했어요?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는데 그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뭐 하면 돼요? 여호수아 3장에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그 문제 속에 들어가 버리면 돼. 여기 이 사람들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문제가 왔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아둥바둥 노력하는 게 아니라 뭐 했어요? 그냥요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을 가지고요 그냥 거기에 들어가 버렸어. 다시 말하면 성경에는 요단강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요. 여러분 막 물이 흐르고 있는데 무거운 걸 들고 들어가면은 물에 빠져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근데 문제 속에요 하나님의 언약 잡고 들어가 버렸다니까. 근데 어떻게 됐어요? 물이 위에서부터 멈춰버렸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잡고요 기도에 딱 들어가고 하나님 언약 잡고 여러분이 실천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 응답을 줘요. 저도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아들이다 알았는데 그때 응답이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 맡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공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일하기 시작하고 이럴 때 응답이 오더라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이 그냥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언약 기도예요.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조금만 실천하면요 이상해요. 하나님이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에게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실천을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역사는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25죠. 이 기도 오직 하는 건 24. 여러분 계속 기도하는 거 24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요 보세요. 우리 예전에 한번 봤던 말씀이죠.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중에 특히 뭐가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예수님이 야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실천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실천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잡았어요. 빈 배, 빈 지갑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 따라갔더니 되기 시작해. 요한복음에 보니까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결혼식장 가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손님일 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주인 됐어요. 저기 저분이 시키는 대로 다 해라. 종들이 예수님 말씀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자 저기 물을 항아리 어구에 떠다 놔라. 그냥 떠다 놨어요. 그리고 뭐예요? 연회장에 갖다 줘라. 두 가지만 했어요. 갖다 주었더니 그냥 떠다 놓고 갖다 줬어요. 종들은 그게 뭔지 알죠? 그게 뭐예요? 물이에요. 물인 줄 알아. 근데 갖다 줬는데 그게 포도주가 돼버렸어. 맞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과 저의 생각하고 틀려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그냥 믿음으로 잘 안 믿어져도 실천하고 순종해야 될 게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순종만 했는데도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맞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 랩런트들이 뭐하면 예틀을 깨트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계획인 거 알고 그거 딱 깨닫고 아 내가 이게 안 되는 거네요. 아 내가 이게 못 바꾸는 거네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거 뒤집을 수 있는 실천거리 주세요. 예를 들어서 너무 내가 막 뚱뚱해요. 그러면 뚱뚱한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운동도 하고 음식도 조절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가 잘 조절을 못한다. 그럼 계속 먹는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내가 너무 막 이제 몸이 안 좋아. 몸이 안 좋은 사람은요 몸이 좋을 수 있는 걸 해야 되거든.
근데 그걸요 하나님 안에서 깨닫고 기도하면서 해야 돼. 그냥 하면 실천이 안 돼요.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우리 랩런트들이요, 아 내가 해야지,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어야 돼.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자꾸 주인 삼고 기도하면서 공부도 해봐요. 그리스도 주인 삼으면서 피아노도 쳐봐요. 그리스도 주인 삼으면서 모든 거 해보라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부터 느껴요. 아 하나님이 내 인생 되게 하시네. 목사님은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제일 부탁하는 건 뭐냐면, 아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든지 해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걸 실제로 봤어요. 그래서 보세요. 다니엘이 다른 거 한 거 아니고 다니엘 세 친구가 다른 거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다니엘서 1장 15절부터 17절을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쭉 보세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같이 읽어봐요.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17절 읽어봐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들 얼굴을 윤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독서하는데 책을 알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세요. 아셨죠? 우리 랩런트들이 예틀 깨는 방법은 간단하다니까요. 여러분이 내 생각으로 나 중심으로 하려는 것만 좀 내려놓고, 목사님이 늘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왜 정시기도 해야 돼요? 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정시기도 해야 될 이유, 무시기도 해야 될 이유, 이런 어떤 깊은 기도해야 될 이유, 집중기도 해야 될 이유, 기도 되게 많다. 예배기도 해야 될 이유, 중보기도 해야 될 이유. 와, 기도 엄청 많죠? 이게 다 기도예요. 요 기도 말고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합심기도까지 있거든. 근데 이런 기도들을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기도해야 될 이유는 특히 여러분 정시무시부터 지금은 배워야 돼요. 근데 이런 기도를 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24시 계속 기도하면은 여러분이 뭘 체험하냐?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걸 체험해요. 그때 여러분이 뭐 하면 되냐면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은혜를 인정하고 고백하면 돼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뭐 하면 돼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런 거구나. 하나님 계획이 뭐구나. 그럼 이거 찾는 사람은 누가 찾을까? 예? 뭘 찾는 사람, 어떤 사람이 이거 찾을까? 내가 지금 뭔가 묶여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찾겠죠. 그냥 어떤 사람은 못 찾느냐면 내가 이상하게 잡히고 눌렸고 이상하게 내가 시달리는데 그건 줄 모르는 사람은요 요걸 못해요. 왜 못해요? 나 게임하는 게 너무 좋아. 난 게임하는 게 너무 좋고 내 게임에게 잡혔다고 생각 안 해. 우리 주영이 그럴 것 같아 왠지 느낌이. 근데 내가 이 잡혔구나. 아, 내가 이거 여러분 언제 잡혔다고 느껴요? 나도 모르게 숨어서라도 해. 나도 모르게 막 거짓말해서라도 해. 이게 잡힌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우리 랩런트들 그런 거 있으면 몰래 엄마 몰래 막 밤에 몰래 숨어서 해. 그게 잡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그 잡힌 것이 나왔을 때 반드시 예수님이 주신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주신 힘을 통해서 이걸 안 넘어서면요 나중에는 진짜 마귀에게 잡혀버리면 곤란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돼. 근데 기도만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니엘서 3장과 6장에 보니까 아니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 큰 위기가 왔어요. 자기 신상에다 절 안 하면 다 풀무불에 던져 죽여버리겠대. 왕 외에 다른 거에다가 다른 신에게 구하면요 사자불에 던져버리겠대. 근데 이때도 뭐 했어요 이들이? 하나님만 섬기겠다. 왕 외에 다른 거 섬기지 않겠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건져 주실 것이지만 그리 아니하 하실지라도 안 하겠다. 왕이 너무 열받았어요. 야 저 풀무불 평소보다 7배 뜨겁게 7배 뜨겁게 해갖고 던져버렸거든요. 던진 사람이 다 죽었어. 근데요 어떻게 돼요? 에? 풀무불에 던져지면 용광로에 던져졌는데 안 죽었다니까? 다니엘이 세 친구가 천사가 보내서 지켜줬다니까. 다니엘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사자굴에 던져서 진짜 사자굴에 던져졌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정시기도 했거든요. 근데 감사하면 정시기도 했는데 사자굴에 던져졌다니까.
근데요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날 왕이 가갖고 아침에 가서 왕이 야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건지시기에 능하셨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왕이요 왕은 오래오래 사십시오 만세수 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습니다. 주의 천사를 보냈대. 천사를 보내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을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내 기준으로 따르면 갈라디아 2장 20절이나 마태복음 보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래요. 주님을 따르려는 사람은요 내 생각 내 기준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어릴 때부터 요거 배웠다 그럼 끝나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우리 랩런트들이. 왜 그래요?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얘기 하시지만 이거 따를 때 여러분에게 누굴 보낸다고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때로는 천군을 보내사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기 성경 말씀은 여기 안에 있으니까 여기 읽어보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목사님이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아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냈던 하나님이 여러분에겐 굳이 보낼까 안 보낼까?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다니엘서 6장에 보니까 11절부터 분명히 25절까지 나왔다니까.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셨다니까.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천사가 힘을 더하더라 그렇게 얘기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힘을 줄까요 안 줄까요?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영원한 비밀이 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 미션 이거 수행하세요. 금주의 미션 뭐예요? 첫 번째,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나만의 결단, 세트를 갖춘 언약을 잡아라. 목사님이 쉽게 얘기하면 언약 잡아라. 언약은 뭐라 그랬죠 아까? 그리스도 언약 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언약 잡은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게 복음부터 붙잡고 복음 전하는 세계복음화예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붙잡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축복해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 주인 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주인 되지 못해서 너무 고통받고 있는 예틀 속에 있고 사탄에게 잡혀있는 사람 살리라고 나를 부르셨어요. 요 두 가지를 여러분이 언약으로 잡으면요 무조건 응답받아요. 그럼 우리 랩런트들 보세요. 첫 번째,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나와 우리 가정 가문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 가문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친구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 복음 안 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근데요 그 사람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영적 문제 와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나만 알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사탄에게 잡힌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친구를 봤었을 때 미워해야 돼요? 기도해줘야 돼요? 기도해줘야 돼요. 구원의 길 그리기 왜 해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 믿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요 구원의 길 자꾸 그려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기도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기도하면서 자꾸 뭐예요? 나와 그 친구들 사이에 역사하고 있는 누굴 꺾어야 돼요? 흑암을 꺾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러야 돼요. 예수님 이름 부름이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면요 나중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하는 포럼 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엄마가 예수님 믿어요. 그럼 엄마하고 포럼하세요. 여러분이 있었던 일을 가지고 예수님의 눈으로 같이 포럼하세요. 선생님들하고 포럼하세요. 오늘도 포럼하죠? 그러면 그 포럼을 하면서 여러분이 같이 함께 기도하세요. 그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돼요. 함께 구원의 길도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실천해야 돼요. 실천해야 되는데 실천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주인 바꾸는 실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자 이렇게요 같이 아침에 학교 갈 때 고백하고 수업 시작하기 전에 고백하고 속으로 고백하면 돼요. 여러분이 선생님 놓고 친구 놓고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계속해서요 자꾸 말씀 따라가고 이제 복음 붙잡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조그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실천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은 뭐 하면 돼요 목사님? 실천은요 구원의 길부터 그리세요. 항상 그리고 항상 고백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 구원의 길 그리기 고백.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 나 도와주세요 하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요구하고 있으면 나중에 친구들에게
증인이 돼서 여러분이 전달할 수 있어요. 친구들에게 증인될 수 있도록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너도 예수님 함께 했으면 좋겠어.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예수님의 여러분 안에 충만해져야 여러분이 안 되는 게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요 예수님 더 고백 많이 해보세요. 알겠죠? 더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매일매일 예수님을 더 깊이 고백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랩런트 헌금 인도는 김희지가 하겠습니다. 노래 같이 부를게요.